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17장 24절 사무엘하 17장 2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기 24절에 보면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해서 이제 다윗 왕궁으로 진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 거죠. 이 천하의 불효자죠. 페르나죠. 아버지를 치는 자죠.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다윗이 도망을 가요. 근데 다윗이 도망을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에요. 전쟁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고 그래서 도망가면 안 돼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도망가면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요. 또 다윗이 왕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주위의 나라들을 다 제압을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다 제압하듯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지 말고 왕궁을 지키고 압살롬과 그 적들을 다 멸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왜냐 그러면 아들하고 전쟁하기가 싫어요. 아들 죽이고 아들 이기고 내가 이겼다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 군대와 아버지 군대가 싸우기 싫어요. 동족 상전이거든. 그거 하기 싫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은 내 죄악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마하나임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암몬이라는 나라에 속한 거예요. 400년 전에는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땅에 이 두 지파 반이 살았어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이 땅 좋으니까 그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그거 달라 그랬어. 그래서 모세가 줬어요. 그때 거기가 길앗 땅인데 이 르우벤 지파에 소속된 땅이에요. 마하나임. 이제 400년 지난 후에는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가 지배하는 그런 땅이에요. 다윗이 그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에서 압살롬은 죽게 되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동족 상전하지 않으려고 아들 안 죽이려고 도망을 잘 간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응답하려면 도망갈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져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진리 외에는 다 져줄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기려고 그러고 그건 다 멸망이에요. 그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거는 응답을 못 받아요.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이렇게 낮아져야 복을 받거든. 은혜는 낮아져야 위에서부터 차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차거든. 근데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간이든 형제간이든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절대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진리는 목숨 바쳐 사수해야 되지만 그 외에 모든 문제는 절대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하나님이 네 힘, 네 맘대로 하라고, 네 맘대로. 그래서 평생 가도 응답이 없어. 복을 못 받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다윗처럼 도망갈 줄 알아야 돼. 다윗이 정당하지만 압살롬이 악한 놈이지만 지금 능지처참시켜야 되지만 그러나 다윗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부부간에 절대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말 한마디라도 져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다 지 마음대로 지 혈기대로 지 뜻대로 지 그분대로 그는 평생 믿어도 절대로 복을 못 받는다. 그냥 그러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외에는 다 져주고 양보해주고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거든. 불쌍히 여겨가지고 100배나 채워준 거예요. 100배나.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늘 져주는 거예요. 늘 져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매맞아주고 죽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삭도 다 뺏기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요셉도 다 억울함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다윗도 늘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절대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 부부간에 형제간에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냥 이기면은 하나님이 이제 복을 못 줘.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인생 종치는 거야. 이제 복을 받으려면 응답 받으려면 진리 외에는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다 내가 오라도 내가 워치만이 이야기했죠. 워치만이가 말이지 농사를 짓는데 산 중턱에서 자기 논에 물 가두고 그래야 농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물만 가다 놓으면 밑에 있는 사람이 와서 다 물을 빼가 버린 거예요. 자기 논 말라버리고. 그럼 농사 만지키는 거죠. 그래서 워치만이가 이걸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저렇게 싸울지는 못하고 어찌할 줄은 몰라. 저걸 그냥 대판을 싸울까 저걸 고발을 할까
뭐 이렇게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왜 정의만 세우려 그러느냐? 정의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라. 밑에 놈부터 먼저 물 채워주고 그 다음 네 놈 물 채워라. 그러니까 진리 외에는 막 이기려 그러고 손에 안 불려 그러고 말 한마디도 안 질려 그러고 근데 절대로 복을 못 받아. 평생 져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복을 줘.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갔어요. 요단강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또 군대를 끌고 그 집까지 또 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지. 그 다음에 27절을 보세요. 27절부터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콘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암몬에 속한 마하나임으로 도망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 암몬은 이스라엘과의 적국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런 거. 다 버리고 도망했더니 하나님이 적국의 손을 통해서 적의 손을 통해서 막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데서부터 역사를 일으켜요. 홍해 앞에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 누가 상상해도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겠냐고. 근데 거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그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은 상상이 안 돼요.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그런 축복을 응답을 다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가 하나님이 자꾸 선교 가라 그래가지고 가기는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가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공항까지는 갔는데 티켓팅할 돈이 없어. 돈을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가가지고 다 그렇게 했거든. 그렇지만 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 가는 길에 줄을 쫙 서가지고 이제 티켓팅 하는 거예요. 돈은 없어.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칸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딱 자기까지 왔는데 돈 없으면 못 가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데 다 줄어들고 이제 자기 앞에 두 사람 남았는데 그때 자기를 배웅하러 왔던 교인들 중에 한 집사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가라. 그 집사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많이 줬는데 그 돈 주기 싫어가지고 다 품고 있었어. 그래서 선교사가 떠나가면은 이제 그 돈 자기가 쓰려고. 자기도 쓸 데가 많잖아. 다 애써가지고 적금한 거 탔는데 그 쓸 데가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이제 숫자가 이제 줄 숫자가 이제 탁 줄더니까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이거 안 주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라, 이거 가지고 가라. 참,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지도 않는 데를 통해서 역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을 줘가지고 그것 가지고 영육간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거든. 말씀하면 그대로 되거든. 우리도 이 말씀을 쫙 받아가지고 선포하면 되도록, 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씀으로 질병을 쫓아내고, 이 말씀으로 저주를 쫓아내고, 이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살리도록.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쏟아서 그것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온 세상을 다 이기게 하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역사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해가지고 죽은 자도 살려가지고, 예수님의 역사는 생각지도 못한. 또 예수님은 이 적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그래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사장이 우상 숭배자예요. 자, 거기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 우리나라도 보면 대기업들의 회장들이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서 이 나라가 발전하게 하고 경제가 풍성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 굶어 죽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온 세계에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먹고 살고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또 주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그래 역사하는 거예요. 이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거를 갖다 줄 꿈이라도 생각 못해요. 또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참, 이 부자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선교사들을, 주의 종들을 먹여 살리고 주의 일을 하게 하는데, 거기서 가장 가난한 과부, 한 끼 양식밖에 없어. 그거 먹고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보내가지고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네가 먹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 너를 도와줄 거라. 이야, 이거 완전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을. 주의 종이 말지. 성도 먼저 먹여 살리지. 자기가 먹겠다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기왕 죽는 거, 한 끼 더 먹고 죽거나 덜 먹고 죽거나 죽는 거 주의 종에게 순종이나 해보자. 그리고 탁 들었더니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루독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엘리야가 덩달아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엘리야도 안 굶어 죽고 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희한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요. 그 다음에 여기 28절 2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양식을 가져온지 몰라요. 풍성하게 가져와서 풍성.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메마르지가 않아, 부족하지가 않아. 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이 별 은하수, 그 태양계가 수천 개가 모이면 그냥 그 하나 은하수가 된다 그래요. 이렇게 구름처럼. 그런 은하수가 이 우주에 수천억 개나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팽창된다 그러는 거예요. 참 풍성하고 풍성하네. 이 산림의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끝도 없고 한도 없어. 바다의 물고기들이 끝도 없고 한도 없어. 수십억 인구가 먹고도 남음이 있어. 이 산의 짐승들이, 곤충들이, 꽃들이 끝도 없고 한도 없어. 참 풍성하시네.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네. 원수까지 용서하시네. 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풍성하시고 기적이 풍성하시고 응답이 풍성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이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죠. 세상은 다 빈곤해요. 다 부족해요. 다 모자라요. 모자라서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온갖 죄를 다지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를 하는데 음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모자란지라.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에요. 이거는 평생 이거는 욕먹을 일이에요. 결혼잔치 한다고 다 불러가지고 부조는 다 받았는데 인색해가지고 음식을 조금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저는 평생 욕먹을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나서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좀 도와달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마리아가 그때부터 그 집의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때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마리아만 알았어요. 예수는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자기가 알잖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자고. 마리아만 알았어. 마리아만 알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알았어요. 이건 내 자식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안 일어나요. 내 생각대로 하면 절대로 안 일어나요. 내 뜻대로 하면 절대로 안 일어나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도 하고 막. 하나님이 아무 의견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기를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늘 모자려. 세상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참 가난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부흥하면서 경제가 발전해서 막 그러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인도에서는 2억이 넘는 사람들이 길가에서 태어나서 길가에서 죽는다 그러잖아. 힘들어. 부자들이 다 가져가서 이게 분배가 잘 안 되는.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굶어 죽는. 참, 김일성이가 독재를 하고 3대가 독재를 하고 우리 동포들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노예 만들고 우리 어린 딸들이 팔려가고. 이 세상은 다 모자리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부족해요. 다 모자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늘 부족해. 늘 부족해. 돈이 있어도. 록펠러가 그랬다 그러죠. 그때 세계 최고 부자였는데 기자들이 가서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아무리 벌어도 그죠. 삼성 이건희 회장 늘 걱정하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큰일 났다고. 그리고는 결국 70이 조금 넘어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 시체가 병원에 있다 그래요. 죽었는데도 죽지도 못해. 회장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참, 이 세상은 돈이 있어도 늘 부족한 거예요. 세상은 많이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늘 부족한 거예요. 많이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밑 빠진 동에 물 붓기야. 밑 빠진 동에 물 붓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풍성한 거예요. 풍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족해도 다 하나님이 영육간에 채워서 풍성해요.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는지. 한없이 만나가 내려오는 거. 한없이 매출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풍성하지. 하나님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 왕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천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 하나님 목자가 되니까. 하나님 목자가 되어서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사망과 나는 한 걸음 사이인데도 부족함이 없어. 천국이 되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큰 자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서 다 치료하여 낫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 전하시고 백성들을 먹이는데 보리떡 2개 물고기 5, 이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여. 한 수만 명을 먹이는. 자꾸 떼어주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지가 않아. 빈곤하지가 않아. 모자라지가 않아. 사람은 늘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그래서 늘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은 하루 양식 가지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자녀들 다 양육하고 시집 보내고 가장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사윗감만 넣고. 이야,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은 자꾸 채워주는 거야.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야. 요즘은 일주일 양식은 있다 그래요. 자, 그래도 조 목사님 보면 얼마나 당당하고 온 세계를 다니고 부족하면서 부족. 열방을 다니고 열방을 다니고.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는 것 같죠. 참,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이렇게 나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원래는 제가 이제 큰 교회 거기 가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교회를 하든지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다가 가나안 수양관에 가서 조 목사님 부흥회 하는 거 그거 통해서 내가 은혜를 너무 받아버렸어. 와, 부산에도 이런 목사님이 계시나. 와, 그 조 목사님 그 한번 간증 듣고 막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산에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안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잘 됐다 싶어서 그 다음 날로 따라 붙여가지고 그래 기도하고 그리고는 조 목사님은 이제 인도로 또 선교하러 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의 초대교회 주일날 설교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불이 임하는지 설교하는 나에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나는 조 목사님한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조 목사님 교회가 한 수천 명 모이는 줄 알았는데 야 진짜 불가사의한 세계 7대 불가사의한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개척교회를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 와, 그런데 막 불이 오는 거야, 막 불이 오는 거. 그래서 아, 내가 저 큰 교회 갈 게 아니라 여기를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오신 다음에 내가 오겠다고. 뭐 집도 없고 뭐 사례비도 못 줘. 그거 당연하지. 그거 어찌 주겠어. 지금 조 목사님도 지금 받을 것도 없는데 조 목사님도 안 받는데 그래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목사관이 있어요. 그 방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서울로 다 보내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도 막 설교하면서 또 여기 조 목사님 이제 도우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가 한 12월 초가 되었을 거예요. 12월 초가 되었는데 서울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울에서 친구가 내 소식을 듣고 도와준다고 계좌번호를 불러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때서. 아, 그렇지. 생활비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이제 친구들, 목사들 이렇게 했는데 이미 12월 말로 다 교회 정책 단위가 끝나서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지. 큰 교회들은 정책 단위 끝나도 뭐 한 구자씩은 도와줄 수 있지. 그래, 그건 이제 몇 개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내가 서울에 그 중심교회 부목사를 있었거든. 그때 그냥 별로 친하지도 않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또 내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분이 왕창 도와준 거야. 생각지도 안 했는데 말이야. 그분하고 그렇게 뭐 친분도 없었는데. 근데 그분이
내가 늘 교회 섬기고 기도하고 그걸 보고 그리고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저기 도와줘가지고 사역은 이 사도행전 선교에서 또 이 사도행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생활비는 하나님이 다른 데서 주고 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 얼마나 풍성하게 줬는지 황 간사님이 나보고 재벌 목사님이라 그래서 재벌 목사님.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다 끊어지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역사해 줘가지고 금년에도 재벌 목사가 지금 되게 돼가 있어. 금년에도 재벌 목사. 야,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참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참 내가 이 조 목사님을 보면 어째 저래 할 수 있을까? 참.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는 자 같지만 절대로 안 굶어 죽고 말이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한. 채워지지 않아. 채워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채워지고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안 채워지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채워지고 안 채워지는 거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에는 늘 부족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거느리고 그래 살아도 채워지지가 않아. 채워져.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서도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 핍박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어. 우리 조 목사님처럼 하루 양식 가지고도 부족함이 없어. 수십 년을 그래 살아오고 전 세계를 다니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세상 양식은 살려고 막 열심히 모으고 돈 모으고 뭐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먹고 다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밥 먹는데 그거 먹으면서 다 죽고 안 죽으려고 또 건강하려고 보약 먹는데 그거 먹고 다 죽고 높은 권력 해가지고 이게 쫙 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 죽고 하여튼 세상 것은 가질수록 다 죽음의 길에 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없어도 사는 거예요. 말씀만 먹고 더 사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는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 저는 이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여한이 없어. 마음이 편해. 그래서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좋아. 그래서 이게 마음이 딱 정리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나안 수양관 기도원의 최정진 목사님 56세에 과로사 순교한 거 그게 내 로망이거든요. 하나님 나도 저래 좀 죽게 해주세요. 내가 늘 그러게. 우리 아버지 우리 선친 암으로 돌아가신데 너무 고생해요. 그때는 별로 이렇게 치료가 좀 잘 안 됐는지 너무 통증이 마지막에는 막 뼈만 남고 싹 몸이 새카매가지고 막 너무
너무 저주스러웠어. 그래서 나는 항상 아이고 저렇게 죽으면 안 되지. 건강하게 살다가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하나님이 싹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다 병하고 일주일 만에 하나님 불러가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3일 만에 또 불러가고.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중시교에 있을 때 진짜 대단한 분 봤어요. 그 장례식 갔다 왔는데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그분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기도하고 그런 할아버지인데 아침 먹고 점심 때 며느리가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딱 벌써 돌아가셨더라고. 이야, 아침 먹고 말이지. 성경 읽다가 그대로. 와, 세상에. 그래, 그거 보면서, 이야,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믿음으로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늦게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그 죄를 다 청산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천국 가려고 그런지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최정진 목사님은 56세 때 과로사로. 그건 내 로망이에요, 로망.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최정진 목사님처럼 저렇게 과로사도록. 오늘 죽어도 괜찮아. 그래서 금년 안으로 내가 최정진 목사처럼 과로사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죽고 자는 자는 산다 그래. 큰일 났어. 죽고 자는 자는 또 산다 그래가지고 내가 120살까지 살 것 같아. 큰일이야, 큰일.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생각해요. 자, 우리가 생각 이상 상상을 못할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많고 환난이 많고 질병이 많고 뭐 별의별 문제가 많지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무슨 일.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야. 생각지도 못할 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 그게 이제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날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아직 만세 전에 예수님을 택해 놓으시고 창조할 때부터 이 인간이 타락할 줄 알고 그걸 구원할 길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미 결정을 해서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대신 죄값 치러주고 피 흘려주고 부활하시고 이미 만세 전에 다 해놨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1억 명 전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돼.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1억 명씩이나.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지금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많지만 빨리 응답이 안 되지만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주면 또 이 말이지. 우리가 광화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침묵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주사파들에게 이번에 여론 조작, 부정선거, 개표 조작 그것까지 다 줘버렸어. 다 줘버려. 저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절대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자,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 때가 되면 이걸 확 드러나게 하거든.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상상도 못하는 방법. 어디서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참, 무슨 일이 날지 몰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고 빨리빨리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줍니까? 지금 사업이 다 무너져가고 부도 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막 응답까지 해줘. 너에게 이런 일은 저런 축복이 일어난다. 그래 놓고도 또 그게 안 돼요. 그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는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인내하면서 더 기도. 욕처럼 인내하고. 그러면 이제 반드시 하나님 때가 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는 거.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내 사업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 지금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거 다 이길 수 있는데, 다 이 악한 이 압살롬 다 죽일 수 있는데, 그거 도망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다윗 세워서 주위 나라들 다 제압을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다 버려. 다 쳐주고, 다 양보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상도 못한 일, 적국의 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식을 갖다 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역사하시면 풍성하고 풍성해. 아주 빈곤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 한도 없고. 하나님은 가난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무한대야, 무한대. 그거를 우리에게 주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메마르기를 원치 않아요. 빈곤하기를 원치 않아요. 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괴롭고 죽고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거예요. 영육 안에 풍성한 거예요. 성령도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전도했는데 바울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겨우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고 막 풍성하게 하늘의 능력이 넘쳐나게 그래서 귀신들 다 쫓아내고 지옥을 다 파괴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풍성을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뿐만 아니고 이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도록 요셉처럼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부모의 마음이지 정신적으로도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태평양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 되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섬기고 영적으로도 모세처럼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걸 원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명육간에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이 신명기 28장에 그 축복을 주려고 그래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남을 줄 수도 있고 섬기지. 없으니까 나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다 벌벌 떨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다 멸망하고 지옥 갈 판이라. 우리는 하나님 거로부터 풍성히 받아야 돼요. 풍성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특별히 진리 외에는 다 버리고 양보하고 다 손해보고 다 져주고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5장